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장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이기도 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했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 어떤 면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오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한 심리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폭군적인 하나님, 그리고 광신적인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하여서 평생도록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 이삭. 그런 표현, 그런 오해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아들의 가슴에 칼을 겨누는 아버지가 세상에 몇이나 두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그 공포 속에 살았다라고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본문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를 향한 교훈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창세기 이미 묵상하며 지나갔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죠. 그리고 이삭을 괴롭히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이삭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집에 아들 하나, 이삭, 그것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소망이죠. 그 아들이 잘 자라주어서 10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방문하셔서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는 것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범죄인을 딱 정한다 그럴 때 특정한다 그런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에게 바쳐야 될 재물을 특정하십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이삭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집에서 이미 내쫓았던 이스마엘 불러다가 그것도 내 아들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장소 모리아산 특정하셨죠. 그곳에서 그 아들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자,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우선은 하나님이 그에게 드리라고 하는 번제라고 하는 제사에 있었습니다. 번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이후에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나 이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릴 때에도 자신의 삶 전체를 다 담아 드리는 가장 무겁고 어려운 제사이지요. 우선은 짐승을 가져다가 그 번제로 삼을 때는 모두 다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각을 뜬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리는 다리대로 잘라내고 그리고 배는 갈라서 그 안에 내장은 다 꺼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짐승을 상대로 행하여 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크고 중한 일 또 잔인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대상이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 이건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더군다나 그렇게 드려져야 하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적이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렵게 얻었는지도 아시죠. 100세나 되어 겨우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자, 젊었을 때부터 아들을 쭉 낳다가 한 10번째 아들로 100세에 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이상할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75세에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두고 따랐지만 아들 하나를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죠. 마침내 겨우 그렇게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아들 이삭입니다.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기까지 그를 보호했던 그의 사랑이 집약되어져 있는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다음날 그 일을 행하기까지의 그 밤, 아브라함은 잠을 이루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쩌면 하나님께 항변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달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달라면 그저 따로 떼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해라, 이 정도면 좋지, 그걸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사람을 죽이라니요, 그것도 제 아들을 죽이라니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간청은 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건 다 듣겠으니 이 명령은 거두어 주십시오. 제게 튼실한 소양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떼어 달라고 하시면 제가 드리죠. 아니, 제가 가진 모든 짐승을 다 번제로 드리라고 하셔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만큼은 받지 않겠다고 해주실 수 없습니까? 아니, 꼭 그 아들을 받으셔야 한다고 하면 차라리 저를 번제로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밤새 몸부림쳤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뿌옇게 날이 밝아올 때 그는 결국 결단을 합니다. 3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보통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동트기 전일 가능성이 높죠. 해가 아직 떠오르기도 전에 밤새 불면의 밤을 지내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또 씨름했던 그가 내렸던 그 결론, 그것이 변화되지 않도록 그는 서둘러 집을 떠납니다. 성경 어떤 것을 보아도 그를 자신 이상으로 사랑했을, 생명처럼 사랑했을 그 이삭의 어머니 사라와 의논했다는 얘기는 없지요. 사라와 의논했다고 하면 순순히 동의해 주었겠습니까? 그렇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어머니가 내주었을까요? 아마 그는 그런 방해를 염두에 두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런 의논도 하지 않은 채 그의 마음에 결단의 결기가 세워지고 그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집을 나섭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작정한 것이었죠. 여러분, 여기까지의 상황을 놓고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이해가 됐을까요? 밤새 기도를 했더니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는 아들의 손을 붙잡았을까요?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모리아산에 도착해 아들의 손을 붙잡고 제사를 드릴 곳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아들이 비수 같은 질문을 던지죠.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을 잊어버리고 왔네요. 아마 아브라함의 평생에 들었던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일하는 축복을 염두에 두었다고요? 아직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그렇게 서슴지 않고 아들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눌 수는 없었겠죠. 도리어 두리번거리는 게 먼저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브라함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모호한 대답으로 아들에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아직 답을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는 나섭니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가능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에게만 해당이 되는 얘기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까? 이해가 되어야만 어떤 일을 행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해가 돼야 무슨 일을 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해하기 전에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별로 먼 곳은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휴가를 간 곳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비행기 티켓을 사고 비행기를 타고 나서 제가 스튜어디스마다 붙잡고 물어봤을까요? 이거 정말로 제가 가려는 그곳에 가는 비행기입니까? 그리고 기장에 조종실을 노크를 해서 정말 당신은 날 거기까지 데려다 줄 겁니까? 비행사 라이센스는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까지 수십 번 이상, 거의 100여 번 이상은 탔겠죠? 그렇게 많은 비행기를 타면서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티켓 사면 가르쳐준 비행기, 그 게이트에 기다리고 있는 비행기 타면 그게 내가 계획한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그 비행기를 탈 수가 없죠. 여러분이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어떤 장소를 찾아간다고 할 때 그곳을 처음 가는 곳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가십니까? 지도를 보고 옛날에는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가 확실하다는 사실은 아시나요?
그 지도는 분명할까요? 그 지도가 분명하다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그 지도의 의지에 그곳으로 찾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고, 지도까지요.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전화를 열어도 괜찮고 웬만한 자동차에도 다 장착이 되어 있는 그 내비게이션 켜면 지도 못 봐도 소리로도 다 알려줍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정말 믿을만 합니까? 오래전에 저희와 같이 신앙생활하던 한 청년이 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서 얼마쯤 있다가 전화를 해주었어요. 목사님 잘 계시죠? 예, 잘 있습니다. 거기도 잘 있나요? 한국 어떻게 살기 편안해요? 요즘 어디서 삽니까?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기상천외한 대답이었습니다. 깔깔깔깔 한참 묻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지금 북극입니다. 북극이요? 한국에 간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아니 북극에 가서 뭘 합니까?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를 찾았거든요. 차를 너무 좋아해서, 이곳에서 타던 차를 좋아해서 한국에 가면서 그 차를 가지고 갔어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 차가 자신에게 배달이 됐겠죠. 깨끗이 세차를 하고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을 탁 열었더니 내비게이션이 현재 자기의 위치를 North Pole, 북극 그렇게 지정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결코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그렇죠. 그런 종류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지도 보고서는 한참을 찾아갔더니 낭떠러지 앞에 가게 됐다는 둥, 아니면 1시간이면 갈 만한 거리를 하루 종일 가도 길이 그 장소가 나오지 않았다는 둥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기계 실수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맞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 요즘도 그 기계 틀고 그곳을 정하면 그곳에 데려다 줄 알아서 왼쪽으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돌으라면 돌면서 찾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일이죠. 누군가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을 때 믿음이 없이 어떻게 먹습니까? 아내라면 모를까, 내 자녀라면 모를까, 식당에서 생면부지의 요리사가 만들어낸 음식도 돈을 지불하면서 잘 먹잖아요. 뭐가 배경에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이 음식이 깨끗하게 만들어졌을 거야. 적어도 식당이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장사를 하니 먹을 만한 음식을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젓가락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대부분은 사실은 믿음이 먼저입니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가족들과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의 장소에 가족들이 나와 있지 않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 꼭 그랬습니다. 제 아이와 약속을 하면 아이가 그 자리에 꼭 나와 있었고요. 아내와 약속을 하면 아내가 나와 있더라고요. 왜요? 그들 속에 제가 나올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만 믿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믿음에 대한 가장 단순한 정의를 내려본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닙니까? 신뢰라는 것은 어떤 뜻을 담은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나쁘게 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 우린 그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어떤 일을, 내게 해가 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더 튼실해지고 분명해지도록 하나님은 사건들을 동원하시죠. 어쩌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가 가진 믿음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야 하지요. 그 본이 되어질 믿음을 위해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사건들을 동원하셨습니다. 318명이라고 하는 적은 무리의 숫자를 이끌고 동방의 연합군들과 전투를 할 때 이것은 중과부적, 도대체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겨내잖아요.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하였던 멜기세덱이 그에게 축복하며 무엇을 상기시켜 주던가요? 이 전쟁이 이긴 까닭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그는 그때 확인합니다.
소돔 성을 심판하시며 그곳에서 롯을 구해 주시는 것을 보며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롯이라고 하는 발음을 단 한 번도 발음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시는구나 알았을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생각했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비멜렉이 좋습니까? 아브라함이 좋습니까? 누가 더 훌륭합니까? 라고 질문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비멜렉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괜찮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별별 일 없는 아브라함의 편이셨죠. 그렇게 자기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뭘 확인했을까요?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항상 좋은 분이라고 하시는 사실을 그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받는 명령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은 아들이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건 옳은 일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야 말로 옳은 일 중에 옳은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생각과 사상입니다.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옳은 일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서 보호해야 되는 아들을 하나님은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어떤 뜻을 따라야 할까요? 자신의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자기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까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 그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섰고 그리고 그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과격한 행동입니다. 광신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동의합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그랬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의 가슴에 칼을 겨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과격하고 광신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몰랐기 때문이죠.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만이 그에게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그 사건의 끝을 압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구라도 아브라함의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위로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순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일어날 일이지만 절대로 당신의 아들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당신에게 빼앗아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한 일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말했을 것이죠. 왜요? 우리는 그 사건의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재물을 준비하셨고 절대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시는 계획이 아니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압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선한 결과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뜻이 충돌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건의 결말을 다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하듯이 이것이 과격하거나 광신적인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안다는 것은 얼마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비유 중에 하나, 자신의 모든 재물을 팔아 밭을 산 사람의 이야기를 아시죠? 어떤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 밭은 사실 자기의 소유도 아닙니다. 별로 좋은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밭을 갈다 보니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그는 서둘러 흙을 덮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살려고 자신의 모든 재물을 팔았던 그를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 밭을 그 많은 돈을 주고 살 가치가 있느냐고, 왜 그 형편없는 밭을 사느냐고 사람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알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죠.
그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밭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면 자신의 모든 재물보다 훨씬 많은 재물이 그곳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 자기께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지면 내 삶에 해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며, 내 삶이 세상 사람들의 지탄과 비난을 받을 그런 삶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작은 판단에 의해 옳은 일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우선하며 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험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죠. 아브라함은 어쩌면 우리에게 귀감이 되기 위해 알지도 못하는 길을 그렇게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을 하셨나요? 잘 아는 대로 그가 받았던 첫 번째 축복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14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복,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하셨고, 이삭의 평생의 장구함을 준비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삭을 얼마나 끔찍하게 이후에 보호하셨습니까? 어떤 대적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었잖아요. 동방의 거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부으시고 또 부어주지 않으셨나요?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습니다. 그래요. 누가 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삭을 내려놓는 자가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 모리아 산입니다. 후에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지요. 성전에서 날마다 되어졌던 것이 무엇일까요? 번제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신의 짐승을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고 그 짐승은 그 재물을 가져온 사람을 위해 생명을 잃어버리죠. 무슨 의미를 담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내려놓습니다. 제 죄악된 모습을 내려놓고, 제 욕심을 내려놓고, 제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담습니다.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성전 모리아 산이었고, 그 첫 번째 제사가 아브라함의 제사였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우리가 부르기를 모리아 산이라고 부르지도 않지만 영적인 이름으로 따지면 우리가 앉아 있는 여기도 모리아 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제단 아닌가요?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 앞에 제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꼽혀 있고 조금 전에 헌금하면 어떤 헌금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며,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내 나라가 포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수 없잖아요. 내 것이 포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그 자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타고 다니며 헐어지면 바꾸는 자동차는 아닙니다. 그렇죠. 얼마쯤 살다가 혹 그곳이 내 죽음의 장소가 될지도 모르는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아닙니다.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그 주님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여야 합니까? 누가 그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질까요?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워내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예수를 담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크리스천을 이렇게 정의하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그 자리에
주님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선언하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름의 이삭을 들고 모리아 산에 서야 합니다. 다시 확인하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축복을 만납니까? 이삭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비워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기 의일 수 있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죠. 그것조차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욕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집이 그렇고 자존심이 그렇습니다. 수십 년을 예수를 믿고도 자존심 하나가 상하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삶이 바뀌어져 버리고 말이 바뀌어져 버리고 행동이 바뀌어져 버린다고 하면 내 안의 이삭은 바로 그 자존심이죠. 내가 가진 재능이 최고입니다. 내가 경험한 경험이 최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이것이야말로 내가 의지할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방법은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에게 2명, 3명, 4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하나 다 하려고 하면 둘 있는 사람 하나가 남아있으니까 선뜻 내드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자식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소환하시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질투가 나서 뺏어버리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아들을 덜어내야,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그 아이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그렇게 자신의 자녀를 덜어낸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채워야 온전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지 않으십니까? 돈 몇 푼에 우리의 삶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아직 믿음을 온전히 가진 사람이 아니지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그가 구원을 경험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런 게 구원이구나, 구원받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내 속에 넘치고 내 앞에 막아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누리고 여러분의 삶에 담을 수 있는,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담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결단은 신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인용이 되죠. 야고보서 2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신을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이 그 믿음을 온전한 것이 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를 내려놓기 전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이라도 다 덜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그래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워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 그에게 다시 축복하십니다. 수십 년 전에 그가 듣고 붙잡고 출발했던 약속의 말씀, 그가 이삭조차도 비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 때 이 아들은 내가 지킨다. 약속해 주신 게 다름이 아니잖아요. 이 아들을 통해서 엄청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셨고요, 영적으로는 세상에 편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만들어 내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축복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비워낸 자가 받는 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비교하면서 아브라함을 형편없는 사람처럼 표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상함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그래도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를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아브라함을 형편없이 얘기를 하나, 혹시 그런 실망을 가지셨을까 조금쯤 걱정이 됐더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서잖아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으시는 체험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확인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앞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대의 가장 큰 문제와 어려움이 뭘까요? 사회학자들의 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50년 전쯤에 고등학생들에게 네가 제일 중요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나야, 내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답하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았다고 해요. 요즘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그럼 전부 다 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구의 중심인 줄 알죠. 지구의 중심이 다 자기를 중심해서 지구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세상의 문제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생각해 줘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른 사람 다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세상은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세상이 내가 중심이 되면 좋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말면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중심일 때 삽니다. 하나님이 중심일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온 자연의 현상들을 보아도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그들이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보존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원하신 하나님의 사건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동의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복들이 이루어졌는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준비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중심이라 자신의 삶을 비워낼 수 있는,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삭을 내려놓는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집니다. 모리아산에 다시 섰다고 했죠.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삶에 담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담기 위해 자신의 이삭들을 내려놓는 위대한 결단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으로 자기 것을 굳게 붙든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붙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내가 내 것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을 붙들 수 없다는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값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운 도자기, 골동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값은 또 얼마나 비싼 것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현관 앞에 멋지게 진열을 해놓았죠.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집에 아주 이쁜 어린 딸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자기 장난감을 그 항아리 속에 툭 빠뜨려 버린 거예요. 손을 넣어서 그 장난감을 집었습니다. 근데 손을 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들어갈 때는 쑥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안 나오는 것. 이 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와서 아이의 손을 빼려고 애를 쓰는데 손이 빠지질 않습니다. 기름을 발라보고 그 다음에 손을 눌러가면서 뽑아보고 그래도 뽑히질 않아요. 점점 아이의 손목이 푸르스름하게 색깔이 변해갑니다. 아이는 더 자지러지게 울고요.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온들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나요? 서둘러서 달려온 남편이 별 일을 다 해보아도 아이의 손을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구급 요원들을 불렀습니다. 구급 요원들이 와서 또 그들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으로 처치를 했는데도 아이의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이의 아버지는 결정을 하게 됐죠. 어떤 결단을 해야 했을까요? 망치를 들고 와서 그 단지를
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수만 달러가 돼도, 아무리 세상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골동품이라 할지라도 아이의 손보다 귀중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서슴없이 그 망치로 도자기를 깨버립니다. 아이의 손은 묶여있던 그 항아리에서 풀려나게 됐죠. 그런데 그러고 나니 아이의 손에 뭔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그게 뭐니? 장난감이에요. 그럼 이제까지 장난감을 꼭 쥐고 있었던 거야? 예, 장난감을 놔야 손이 빠지지. 장난감을 놓으면 또 잃어버릴까 봐 꼭 붙잡고 있었어요. 장난감을 붙잡고 있는 손을 아무리 애를 써도 항아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손은 엄청나게 비싼 도자기를 깨트리고 나서야 풀려지게 되어졌죠. 이야기를 읽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와 같이 적혀진 이야기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손이 무언가를 붙잡고 그것에 매달려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더 귀하고 더 어마어마한 복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것을 놓아야 하나님을 붙듭니다. 내 것을 놓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삶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도록 이삭을 내놓는 귀한 결단의 시간,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서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